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두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엇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 위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는가를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상태인지를 내가 먼저 알죠. 나는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까? 나는 자주 불안해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자주 강박에 시달립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보통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요, 시련을 참 많이 겪는 사람들이 보통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론 중에 가끔 하는 말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당 열심히 나오고 성체조배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물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모르죠. 저는 모르겠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그걸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일 미사 나오고 매일 성체조배하고 성체조배를 오랫동안 하는 것으로 저는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느끼냐 그러면요, 시련이 왔을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믿음이 좋냐 안 좋냐는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이 참으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겉으로는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분명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시련이 없으면, 고생을 하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근데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오면 벌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느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 각자 나는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집안이 가난해서 나는 항상 보통 돈이 없으면 열등감이 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스스로 위축이 됩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쫄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스스로 상처를 줍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 나에 대한 상처, 집안에 대한 상처, 그리고 이제 학벌을 더 비교하게 되고 내 가정 환경을 서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참 복도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치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를 때 세속적인 기준으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최악인 것 같아요. 12제자들은 죄송합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지? 예.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는 끝까지 어떤 행복을, 복을 평가할 때 복을 많이 받았다, 복을 부족하게 받았다는 것은 꼭 돈, 집안, 학벌, 세속적인 명성, 이것으로 항상 축복을 생각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은 뜨고 다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그것처럼 우리는 눈은 뜨지만 하느님을 못 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성서에 잠언서에도 나오고 곳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를 더 드십니다. 간혹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직하면 대데레사 성녀도 너무 힘드니까 이래서 당신은 친구가 없다고, 왜 이렇게 당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많이 주시냐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누가 무서워서 당신을 따르겠냐고, 그 말을 그냥 압축시켜서 대데레사 성녀께서 예수님한테 이래서 당신은 친구가 없다고 그 정도로 말씀하시죠. 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정말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너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너 맛 좀 봐, 이 차원이 아니라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좀 더 당신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인간을 정화시키거든요. 인간을 순수하게 만들거든요. 고생을 당하면 당할수록 인생 별거 아니라는 것, 돈이 별거 아니라는 것, 그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내가 믿는 하느님에 대한 순수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생하지 않고 칭찬만 받은 영혼은 교만해집니다. 사람의 넋은 칭찬받기 전까지만 겸손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불행은 하느님 눈에는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억울함, 시련, 그런 것들은 불행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나를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느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키고 당신 심장 안으로, 성심 안으로 가까이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은 겸손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분과 정화작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안에, 모든 시련 안에, 모든 약함 안에는 겸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되게 의미심장한 영성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일독서가 나왔어요. 사도 바오로의 정말 리얼 고백이거든요. 나는 삼중의 하늘로 올라간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 얘기하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당신이 겸손해서 마치 제3자인 것처럼 3인칭으로 막 이렇게 막 누구를 가리키는 걸로 말하는데 당신 자신이 이 얘기예요. 당신이 삼중의 하늘로 들려 올려지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을 느낍니다.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정말 피부로 깨닫는 엄청난 은총을 받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사도 바오로는 정말 철저한 교육을 받고 하는, 거의 군인으로 말하면 공수부대를 넘어서
특전사의 특전사 뭐 있죠, 뭐 그런 거. 그런 출신. 사도 바오로가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철저한 교육받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3일 동안 장님이 돼 가지고 못 본 다음에 이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회심을 하고, 그 뒤로 완벽하게 이제 삼중에 이렇게 천상까지 들어 올려졌고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열정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그 성인상은 그 칼이 들려서 긴 칼이, 칼 들고 있는 성인은 바오로 사도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은 열정과 투신 뭐 그걸 상징하거든요. 그 대단한 바오로 사도, 교회 기둥이죠. 그 바오로 사도도 고백을 해요. 가시를 고백을 합니다. 그 가시가 뭔지는 말하지 않지만 아무튼 약점이에요. 남들로부터 비난당할 만한 약점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약점이에요. 그래서 당신도 이게 너무 괴로워서 이것 좀 없애주면 안 되냐고 하나님께 3번이나 애원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겸손을 위해서 고쳐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약점을 그냥 내둬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도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그 바오로마저도 누가 과연 이 비참에서 날 건져줄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한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내 약점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자주 말씀드리는 게 지나친 실망도 교만의 일종입니다. 나를 그만큼 많이 믿었다는 증거거든요. 내 약점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기력까지 없어진다. 굉장히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자기를 높게 평가했길래, 얼마나 자기를 높게 평가했길래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늘 의미심장한, 이 대단한 사도 바울로도 약점이 있어서 하느님한테 제발 좀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하는데 안 없애준다는 거. 얼마만큼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얼마만큼 인간의 겸손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인간의 신앙은, 믿음은 내 약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정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튼 오늘 하느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 사랑 자체이시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정화를 위해서 고통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 하느님께 날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를 정화시키고 내 믿음을 굳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8장인가요?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한 내용 구절이죠. 우리가 죽을 때 이 노래를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야훼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우리가 장례미사 때만 너무 불러버린 바람에 약간 우울할 수, 막 약간 이미지가 들어서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원래 믿는 이들은 죽음이 축제이잖아요. 그런 감각 안에서 본다면 굉장히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시편 내용이에요. 성령 소아들에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23장에 28장인가. 바람 풀밭에 이 몸 뉘어 주시고 고이시라 물토로 주 나를 이끌어 주네. 이것은요, 되게 언덕에 푸른 풀밭에 사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거든요. 성령 소아데레사 같은 경우 되게 힘들어. 2살 반 때인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없이 큰다는 게 얼마나 큰 힘듦인데요. 어릴 때. 그랬고 수녀원에서 아버지 중풍 걸린 것을 계속 들어야 되고, 16살 되게 수녀원 들어가서 이게 이쁨 받고 자라지 않았어요. 성령 소아데레사는 수녀원에서 어린 나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을 독차지했을 것 같죠. 막내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녀원 안에서 정말 혹독한 수련과, 그리고 돌아가시기 마지막 말에는요, 그 얼마나 예수님께서 성녀 소아데레사를 그냥 안 데려가십니다. 엄청난 큰 병을 줘가지고 계속 고통당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한 다음에 데려가셔요.
근데 성도 소아들이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은 주님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이 몸 내어주시고 고이시라 물터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두려울 곳이 없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두려울 곳이 없나이다.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무서워하죠. 사람들 체면 무서워하죠. 사람들의 이목 무서워하죠. 악마 무서워하죠. 특히 이제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악마의 현상을 많이 체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악의 엄청난 방해,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구약성서의 전쟁 그대로입니다. 정말 이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악을 정말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악마 현상을 정말 많이 보게 되고 직접적 보기도 하게 되고 체험하기도 하고. 파티마의 새 어린이집 중에서 프란시스코는 악마를 직접 봤죠. 그 은사가 있었죠. 근데 정말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약하면요, 공포에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아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 꼼짝도 못하는데 악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공포에 질려버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막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봐서. 그게 바로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계속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질책도 하시면서 또 격려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잖아요. 믿음을 키우라고. 그래서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해서 탈출해야 됩니다. 내일 걱정 내일 하라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모님이 계시잖아요. 또 무기까지 주어졌잖아요. 기적의 패, 스카플라, 무엇보다도 묵주야말로 불칼이죠. 악마의 사슬을 끌어내는, 악마를 무찌르는 그런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대체 내 믿음이 얼마나 밑바닥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체 얼마만큼 강조해야 되냐고요. 이렇게까지 강조해도 쉽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가면서 그 생각 많이 합니다. 나는 얼마나 믿음이 약한 사제인가. 그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야 꼭 저를 향해서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격려. 믿음을 키웁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의 이목 두려워하지 맙시다. 권력 두려워하지 맙시다. 체면에 빠지지 맙시다. 그리고 내 미래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래도 내 미래 노후가 돈이 좀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무시 안 당하고 좀 밥도 안 굶고 좀 복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그냥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성도 소아들의 사회 고백처럼 하룻밤 초라한 여인 속에서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예수님과 함께 순환의 잔을 마시기로 작정했다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싸우다 죽을랍니다. 그런 결심으로 내일 걱정 내일 하고 오늘 하루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노후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돈 집착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돈이냐 나냐 하느님과 재물 함께 생길 수가 없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진짜 믿거든요. 이 얘기만 할게요. 본당 신부할 때요, 희한한 게요, 교무금 안 낸 사람들이 본당에 불만 되게 많네요. 이상하게 그래요. 진짜. 근데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소중하게 생각하면 돈을 기꺼이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 노이로제 걸린 사람은요, 건강 매트 몇백만 원짜리 삽니다. 기꺼이 삽니다. 그 다음에 건강식품 몇십만 원 기꺼이 삽니다.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돈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중심의 돈이 아깝지 않거든요. 근데 하느님한테는 아까워. 그 뜻은 뭡니까? 내 마음이 하느님한테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냥 형식과 보험 들은 차원. 혹시 죽었을 때 천국 지옥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혹시 모르는 양다리를 살짝 걸쳐놓는 수준. 그러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못 내는 것도 벌벌벌 떨게 되고 이렇게 교무금도 완전히 아깝고 돈이 있는 곳에 확실히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한테 인색한 게 돼요. 우리 돈에 너무 마음 주지 말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돈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것으로 만족함으로써
믿음을 키웠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